마이크 음소 거세요. 음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예언대로 가고 있음을 저희들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에 저희들 마음에 많은 변화를 주시어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품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종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행복계를 짓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해 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지금 12월 말까지 내야 하는 자금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지 저희들 응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상가교회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들 호수문 보낸 게 많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도 고통의 달인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오니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위대하신 업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고 아멘. 치료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음낭도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12월도 벌써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317일차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고통의 달인입니다. 고통의 달인.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슬픔에 빠질 홀 어머니를 위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양을 신앙의 일부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부모에게 세심한 보살핌과 자상한 동정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을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숨막힐 듯이 침울했습니다. 그분을 억누른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과 체육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통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잔혹함을 실감하는 데서 오는 고통, 죄악에 친숙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심각성을 아는 데서 비롯한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었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요 보증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얹혔습니다. 율법의 단지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분은 범죄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불법에 대한 그분의 지독한 불쾌감에 아들의 영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기별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신이 짊어진 엄청난 무게의 죄 때문에 화해를 청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뇌가 절정에 이른 시간에 하나님이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고뇌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끼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통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의 일부분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때는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오셨지만 늘 기도로서 우리 모분을 보시고 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죄 없는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가 되니까 십자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되니까 이제 갑작스런 하나님과의 그런 별리,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견디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으셨고 지금 오늘 묘사가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짓눌림 뭐 이런 것을 갑자기 이제 당하시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인류를 대속하시고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인간은 잠시만 하나님께 또 성령과 이렇게 관계가 없어져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만인이 돼서 죄와 같이 동행해도 그 고통을 못 느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잠시적인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가 이분한테 엄청난 고통을 줬다는 거.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단련을 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저희들이 그 온전히 그 모두 그 바울이나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 모두 그 하나님 말씀을 온 몸에 많이 그렇게 온전히 그쪽으로만 모두 사랑하고 엄청히 사랑했으니까 자기 목숨까지 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그렇게 더 심하면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게 우리들이 모두 온전히 사랑하고 그 정신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온 마음을 하면 고통이 없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심한 그 마지막 그 고통이 와도 그렇게만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바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도 그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할 때
죄가 오히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또 받으신 바 은혜가 있으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첫 부분에 가면 부모님 첫 페이지 한번 열어주십시오. 예,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홀로 어머니를 위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 부모님을 챙기셨다는 것이 큰 또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만 하면 이 세상에서 부모를 또 잘 봉양하는데도 큰 교훈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늘 보면 자녀를 챙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계명에 되어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 가운데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받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지인 저랑 가까운 저희 언니인데 가깝게 지내는 형님인데요. 그 아들이 필리핀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뭐 사고인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그 아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지도 못하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미리 뭐 주사도 맞고 백신도 맞고 그 아도 오로지 아들 딸이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심장에 병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고.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서 거기서 이 스턴트를 박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제 회복하지 못해 수술 도중에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 엄마의 쓰라린 아픔을 뭐 어떻게 제가 위로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처참하게 울고 이제 굉장히 이제 침례계 권사인데 굉장히 신앙도 좋고 굉장히 믿음도 좋고 뭐 남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인데 너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꼼짝달싹도 안 하고 그냥 막 얼굴을 보니까 완전 죽은 사람 얼굴이에요.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어도 이 젊은 지금 40몇 살밖에 먹은 아들인데 아들을 이름 부르면서 나는 살라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어떻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러한 그 고뇌 여기에서 절절하게 나오잖아. 고통의 절절한 예수님의 그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도 알지 못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그러한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우 그 엄마가 절교하는 거 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네, 네. 슬픔이죠. 갑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이 안 나와요 위로의 말이. 근데 요즘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러져요. 젊은 사람들이. 그분 말고 또 내 가까운 또 친구의 아들도 지금 뇌사 상태에 지금 아이고. 있고. 아마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막 너무 충격이 상처가 크고 충격이 심하니까 하나님을 막 하나님을 미혹되게 하진 않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이 생기죠. 네, 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네. 예. 그럼 부모님들의 사랑을 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같은 또 그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그런 느낌이. 사랑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식들만의 사랑만 생각하지. 그 제 이제 사촌 형이 있는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임신 당시 때 뭐 집에 빚쟁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줄 서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신 당시에 충격을 많이 받아서 애가 이상하게 막 나왔어요. 그 다른 그 집은 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 애만 형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 사촌 형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상한 데만 가고 소년원도 갔다 오고 주로 집에 많이 아니고 가출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 집안의 어떤 암적인 존재 그런 존재인데 오늘 이제 뭐 이제 집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제주도에서 어떻게 뭐 배 위에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더우니까 바닷속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바로 죽었어요. 술 먹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 혈관이 축소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인양을 했는데 뭐 바닷물 때문에 퉁퉁 부어가지고 알 수 없는데 우리 삼촌이 가서 보니까 그 발가락 보니까 그 알겠더라고요. 아무 다른 것은 모르고 발가락 보니까 알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한번 왔었는데 저희 어머니 시계를 훔쳐서 갔어요. 금방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시계가 없어졌어. 그렇게 그럴 정도 도벽이 심하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모든 형제들이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잘 죽었다. 근데 누가 슬프냐면 엄마만 엄마만 그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아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그럼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엄마만 가서 울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그렇게 속만 썩이고 했던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엄마만 슬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어린 나이쯤 제가 어린 나이쯤 제가 굉장히 중학교 때인가 뭐 이렇게 죽었는데 막 슬프게 우는 모습 보니까 야 참 어떻게 저렇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니까 가능하다. 네,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위에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하늘 내리 사랑이라고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네. 아이고.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오늘 제목이 고통의 달인이세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또 그 고통을 얼마나 기꺼이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크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것을 느끼셨을 때 예수님의 고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그러한 고통을 지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 주님으로 믿고 또 믿음 안에서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좋으셨던 구절이나 은혜 받으신 구절이 있으면 언급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요. 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 불법에 대한 그분의 지독한 불쾌감에 아들의 영혼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죄악에 친숙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심각성을 아는 데서 비롯한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음에 이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다는 이 고통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마음에 떨림이 와요.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이게 양심이 살아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거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죽은 바 같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죄짓지 않기를 원하긴 하지만 정말 너무도 죄악에 익숙하게 살아오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어떨 때는 한탄스럽고 참으로 이런 정말로 가망성이 정말 0%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 자꾸 저의 마음을 일깨우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되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내세울 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 다윗처럼 죄악을 범하면 그 죄의 결과의 쓴맛은 결국엔 내가 다시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돌이켜 볼 때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우리 싸움은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고 그 싸움을 혼자서 싸우기 버겁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시고 그 싸움을 이기려고 애쓰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사실이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가운데 있다가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다시 용기가 나고 그런 삶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다시 또 말씀을 튀고 귀에 꽂고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또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 모세가 들어올렸던 그 뱀, 지팡이 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바로 내려오면은 거기 그 다른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일반 사람들은 아무 관심 또 아무런 그런 안식일과는 관계없이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이제 교회를 막 마친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 그러니까 달려 있는 그 뱀을 보지 못하는 거죠. 또 그럼 개신교 사람들이 일요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 그 일요일 날에도 개신교라도 나가느냐? 그건 또 아니. 또 보면 일요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개신교의 그 일요일 예배가 시간이 시작된 데도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쇼핑몰에도 가 있고 뭐 길거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혀 관계없는 이런 그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런 예배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친구는 지금 교회 다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녀야 되지만 특별히 몇몇 그 시급하게 교회를 다닐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눈에는 있을 거고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제시했던 예배 끝나고요 전도지 분급 특공대 자원자를 중심해서 그래서 몇 부라도 뿌리고 교회를 집을 가자 귀가하자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걸 성전이 완공되면 그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 그 친구, 손춘자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엄청 해가지고 무슨 열성적으로 저기 한다고 옆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그렇게 빛을 글쎄 비쳤다기보다도 자기 그 남동생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 얘기를 또 그 동생한테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만나봐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다고 한대요. 그렇게 제 얘기를 남한테도 그렇게 하고 하면서도 저 따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진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주. 아이치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마음에 지금 딱 들어오네요. 너무 답답해요. 집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또 나오실 거예요. 네. 뭐, 우리가 그 전도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어떠한 분들은 상당히 빨리 결심하고 나오지만 또 어떠한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사님께서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그분한테 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또 몇 번 교회도 오셨었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 교회 오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집사님. 저도 손춘자 어머님. 네. 네, 기도하실까요? 우리 조영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새벽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곳곳마다 새벽 제단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의 완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갑자기 주어진 날씨로 공사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강한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전염병으로 낙담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곧 오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 건립에 기도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말까지 6억 7천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걱정, 근심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을 이긴 기쁨으로 최대의 위험인 교만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양떼와 소떼를 살려 남겨두고 짐승들은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남겨두었다는 변명으로 자신들의 가축을 아끼기 위한 대형물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내 것은 아까워 안 되고 남의 것을 대형물로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생각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시선을 떠나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렵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경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한 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결과를 담당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특별히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분이 하나님과의 멀어짐과 분리를 경험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충분히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의 결과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들을 당연히 감내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잘 봉양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육신의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로 되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돌을 붙이는 공사를 이어갑니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가운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추운 날씨에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디게 갔지만 이 공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전국의 교회로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도움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읽고 우리 교회를 돕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기꺼이 돕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성전을 지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의 필요한 것들도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의 사정,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누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짧게 내일 행사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강순희 수사님 첫 기도시고 말씀은 최백용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 활동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송정희 수사님께서 대표 기도입니다. 오늘 또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오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